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요? 뉴스에서 아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기후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후협정이 사인하라고 하는 캠페인의 표시입니다. 실더딜이라고 해서 이달 7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사국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어요. 도쿄 협정에서 12년까지였기 때문에 13년 이후부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세계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코펜하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맺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래서 어제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협약에 사인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7일날 개막될 당시만 해도 회의 개최지는 코펜하겐이니까 이것을 조금 말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코펜하겐이라고 호프, 희망이라는 뜻으로 코펜하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희망을 걷자, 희망을 찾아내자, 희망을 만들어내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오게 되면서 열흘이 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코펜하겐이 호펜하겐이 되지 않고 이제 노펜하겐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난항이었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같은 얘기,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양보되어져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합의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희망 없다라고 하는 노펜하겐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정상들이 다행히도 원래 계획한 만큼의 많은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내딜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만큼은 합의를 하게 되고 그 합의에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합의를 본 내용은 뭐냐면 기상의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세계 각국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라고 하는 계획들을 매년 제출하는 걸로 그리고 개도국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해 줄 거냐 또 산림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제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가 되고 많은 걸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많은 전진을 위해서 한 발자국, 적은 한 발자국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잠시 코펜하겐 기후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영상이 있어서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f we don't act now, my island nation will be submerged by the rising sea. If we don't act now, the Arctic ecosystem will be lost forever. Our forests will turn into deserts. Hotter temperatures will threaten our farmlands. Our emissions will continue to pollute the air. If we don't act now, This is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about it. You can help us seal the deal at the UN Climate Conference in Copenhagen. Sign the climate petition online and make your voice heard.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든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quickly, otherwise we're in big trouble.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최소 2도만 상승하여도 지구 생명체의 대멸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5년이면) 인류의 3분의 2가 물 부족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며 수백만 기후 난민의 강제 이주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질병, 가뭄, 기아라는 유산을 물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현재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를 21세기 인류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새롭고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기후협약을 논의할 것입니다. We must seal the deal in Copenhagen on a fair and effective climate agreement that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elps millions of families adapt to the more extreme weather and other climate impacts.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마무리 짓자는 실더딜 캠페인은 협약의 체결을 염원하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Tuungane pamoja tufanye mkataba. Seal the deal. 유럽, We miss this window of opportunity. Don't believe that we will get it back very soon. Seal the deal. 그리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실더딜 캠페인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기후협약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약은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서명으로 완성되는 실더딜 캠페인은 정책 결정자들을 움직이고 전 세계의 NGO, 미디어, 기업,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회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회의의 성공은 다음 4가지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동의하고, 둘째,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며, 셋째, 기후변화의 피해자인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금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Seal the Dea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서명하세요. 우리의 서명이 인류의 역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Seal the Deal, 당신의 서명이 지구를 살립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제일을 한다고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에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보면 또 어떻게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한번 같이 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코펜하겐을 얘기하고 또 노펜하겐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고 할 때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 그것을 시작해야 될 것이고 이미 시간이 가서 늦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21세기의 가장 큰 이슈는요, 성장인데 그 중에 어떤 성장이냐면 그린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린, 녹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환경을 성장시키고 많은 부분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저탄소 산업으로 성장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결국 기후가 변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 또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이 결국 불안정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으로 난감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코펜하겐에서 합의를 하게 되고 더 많은 합의를 위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직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러나 서로 한 목소리를 내고 또 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주어진 이 험한 과정들, 험한 길들을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길이 험할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것이 어렵게 험한 길로 우리는 받아들여질까요? 그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국의 이기주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이 돌고 있는 지구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도는 건 뭐죠? 이기주의죠. 자국의 이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뒤에 2030년, 50년 뒤의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거든요.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기주의는 무관심으로 나오게 되고, 이 무관심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게 되고, 관심이 없는 이것이 곧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은 가서 현실 당면 과제인 사람들이 더 우선시 여기는 이런 부분에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런 20년 뒤, 30년 뒤 다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해서는 좀 더 미루게 되고 좀 더 현실적인 지금 당장의 것을 더 선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당연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자,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나만 살다 보니 나만 삽니까? 같이 죽는 거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살다 하다 보니 같이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의 우리 반응을 봐도요, 그렇게 우리 반응도 민감하고 크게 반응하진 않아요. 자, 2도씨가 올라가면요 30%의 동식물이 멸종을 하죠. 사막이 더 늘어나죠. 물 부족 국가가 더 늘어나죠. 바다의 수면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섬들이 점점점 사라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길을 찾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힘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준비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 그들의 합의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의 협정이 합의를 본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더 민감한 건 뭐냐면 이번에 나올 세금이, 환경부담금이 비싸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래 맞아. 그런데 왜 환경부담금은 비싼 거야?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내 지갑이 열려야 되고 내 지갑을 열어서 또 가게가 뚫면서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더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걱정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두 가지의 모습, 당연한데 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의 모습, 과연 이건 어디에서 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번 기후회의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생각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할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첫째로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런 결과를 맞게 했을까? 누굴까요? 왜 지구의 온난화를 위해서, 온난화 때문에 계속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 주범이 누구일까요? 소들의 되새김질일까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인간들이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요. 중심에 있는 인간이 다시 그것을, 자연은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인간이 참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적절히 알아서 이렇게 북극에 남극에 얼음도 모아가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지구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난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이 녹는 거죠. 녹으면서 당연히 수면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상 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점점 좀 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둘째로 인간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저는 이 답을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질문과 대답은 크게 지구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 내가 살아가는 자세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전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4절에다 보면 나오지만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하나의 것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자기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역사적으로도요, 나라와 나라 간의 이익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조금의 이익만 있어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에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죠. 지금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나라의 모습이 그리고 그런 나라의 모습이 실제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담겨져 있고 또 이것을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면서 같이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라와 나라 간의 경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과 무엇이 경쟁합니까? 내 상황 속에 있는 하나하나 것들에 다 경쟁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경쟁시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경쟁시키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경쟁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또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이 그렇게 할까?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결정을 내릴까? 왜 우리는 그런 결정들을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그런 결정을 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답을 자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결정들, 이런 선택들,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엔 내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선택도 내가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바로 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1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보면 바로 그 핵심인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그런 자신의 고백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자기 인생에 있어 꼭 필요한 분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데 너무 멀리 계시다고, 너무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죄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밑에 말씀은 표준 세번역인데요. 어찌하여 주께서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입니까?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 계시냐고,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느냐고, 숨어 계시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너무 멀리 계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의 고백일 때가 있죠. 내가 오늘 살면서, 내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선택이 있어야 될 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어려움이 있어질 때, 또 우리나라에 많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내 삶에 왜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신다 하시면서 오지 않고 계십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자, 이런 말을 다윗이 하고 있을까요?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악인의 모습이 나오고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련한 자들에 대한 악인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보시면 표준 세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자기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은 오히려 반대자를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늘 다윗이 보고 있는 한 악인들의 모습이죠. 이 악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은요, 자기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상을 향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야, 내가 망하는 거 봐라. 나에겐 불행이란 없어. 나는 잘 돼. 나는 잘 되고 있어. 어떤 혼란도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의 삶 속에는 전혀 상황에 보여지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판단합니까?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혼잣말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와서 그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어떤 모든 생각에도 존재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자신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불행이란 없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상황도,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쏟아내고 사람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또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쏟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어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이 이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렇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다 보니 포악하고 더 말할 것도 없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리시고 영원히 못 볼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내 주변에는 없는 사람일까요? 나와 별개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이 악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꼭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어떤 때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너무나 생각이 달라요. 사상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은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 하지만 너무나 율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세 그룹이 뭉칠래야 뭉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뭉칩니다. 이들이 뭉쳐요. 왜 뭉칠까요?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행동으로 움직여집니다. 서로 우르렁대고 서로 싸우기만 급급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 세 그룹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세 그룹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데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절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정치적이지 않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로마에 대하여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을 대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헤롯 당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죠. 서로 이 셋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에 증명하기 위해서 함께 한 힘을 모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신성모독과 반란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움직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모르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니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것으로 판단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그곳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빼앗고 비키게 하고 자기들이 그곳에 앉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그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자기들이 돌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다른 누가 봤을 때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오늘 한 사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인들은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하셨다시피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이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이 4절에도 말하고 13절에도 말하지만 감찰하지도 않고 11절에도 말하지만 잊으시고 얼굴도 가리고 영원히 보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어나십시오. 악인들을 벌하시고 감찰하십시오. 또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돌봐주시는 분이고, 또 당신은 벌써부터 고아를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15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지는데, 악인들의 팔을 꺾고 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또 심판해서 다시는 위협받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14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은 시간, 같은 상황,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안 보인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시고자 원합니까?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이 없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바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쪽의 무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과 같은 시간에 다윗은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달라고, 보시라고, 감찰하시라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해결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이제 성탄을 맞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오셔서 그리고 내 삶이 세상에 다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탄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이 성탄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내가 판단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서 나오게 허락하시고 내 삶에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고백하고 하나님은 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하나님은 돌보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나의 삶에, 나의 입에, 나의 마음에,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대로 드러나며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결단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를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그런 고백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목자와 리더의 삶 위에 또 모든 믿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